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4장 7절 말씀을 씩씩하게 한 번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우리 4장 7절 말씀 다시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가인. 자,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아동부 주일 예배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담과 하와라는 최초의 인간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귀한 아들, 우리 여러분과 같은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 또는 목자가 되었어요. 자, 가인은 뭐가 됐다고요? 농부. 아벨은 뭐가 됐다고요? 목동 또는 목자가 되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둘이 자신들이 농사를 짓고 또 양을 친 그 소산물, 그러니까 자신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도 지은 그 곡식들을 또 양을 치면서 양이 새끼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양 첫 새끼를, 처음 태어난 새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조금 쉬운 말로 하면은 자신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2명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2명의 예배 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1명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자,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그래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너무나 열이 받았어요. 얼굴이 막 변하고 하나님 앞에 막 씩씩거리면서 막 당장이라도 대들 것처럼 그러한 자세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세를 보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화를 내느냐? 죄는 너의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지만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의 유혹에 빠져들었고 죄에게 정복당했어요. 죄에게 자신을 내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생을 돌로 죽이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죄를 범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너를 유혹하지 못하게 너가 죄를 다스려라. 오늘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거 바로 순종의 자세예요. 어떤 자세라고요? 순종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께 왜 순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또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를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집에서 부모님들께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아동부 어린이들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이야기를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인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형제를 살해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도 벌이게 되고 말아요.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분명 우리가 볼 때는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 같은데 왜 그 순종의 제사를, 순종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을 전도사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경고하셨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엎드려 있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라바츠라고 한대요. 라바츠가 뭐냐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자세를 웅크리고 있다가 그것을 한 번에 먹잇감을 낚아채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이 라바츠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라바츠, 바로 엎드리다 라는 단어예요. 이처럼 죄가 호심탐탐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기회를 엿본다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죄가 우리를 맹수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예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고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가 부모님과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친구들과 다투게 하는, 그래서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자꾸 하게끔 우리로 하여금 유혹한다는 거예요. 끝내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했듯이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였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땅에서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 끝내 멀어지게 된, 그래서 온 땅을 방황하였더라 라고 가인의 인생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만 멀어지게 할까요?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와 선생님,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게, 불행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괴롭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죄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도 죄는 우리 기회를 엿보며 우리가 죄짓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죄의 유혹에서 조금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도 우리가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NO!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아동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이 되면은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스리면서 죄의 유혹을 벗어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아동부 구성원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율동도 하는 그런 하나님 기쁨의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어린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죄가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끝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죄를 무서워해야 할 거예요. 또 죄가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늘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선생님들과 제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든 죄를 짓지 않고 또 죄의 유혹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지는데 모두 노력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동부 한 명 한 명 모든 우리 구성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